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제 형식은 참회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회시이긴 하지만 어제 살펴본 시편에서처럼 다윗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지만 그는 이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전반적인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연히 참회시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와 질고로 얼룩지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영영이 사라져야 하는 이 땅에서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깊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 인생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임을 깊이 통렬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생의 이런 허망함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를 용서받고 허무함이 아니라 영원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여호와께 사위하심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대해서 깊이 비탄을 토로하면서 간접적으로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겸손히 살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잠시나마 자신이 이런 삶의 자세를 벗어나서 범죄했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징계를 거둬주실 것을 여호와께 호소하며 시를 마칩니다.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1절과 2절이 이 시 전체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그냥 시인이 자신의 행위를 조심해서 자신의 혀로 특별히 악인 앞에서
자신의 혀로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처럼 그는 8절,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쏟아내게 되면 악인이 들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낸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나약함과 헛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쏟아내게 되면 그것이 그 악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침묵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뭐라도 말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온통 요동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머리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감정이 그런 생각을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으로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그가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즉 잠잠히 묵상할 때 그의 마음이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갈을 먹였던 이 입을 혀로 말을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속이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잠잠하고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뒤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 것 같은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인간적인 불만이 솟아올랐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일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허사뿐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신기루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마치 신기루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여서 뭔가 있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보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바로 그렇게 헛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이 재갈을 먹였던 그의 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찰나와 같고 헛될 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유한함과 헛됨을 깨닫고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잠잠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거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 같다라고 할 때 그 그림자는 원어로는 허상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없는 삶을 살면서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말 헛된 일로 소란하고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고 덧없는 삶인 이유는 그들이 찾고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시인은 재물을 쌓으려고 일생을 분주하게 소란을 떨지만 결국은 그 재물을 누가 거둘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로 해 아래서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될 뿐임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데 그 전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이 차지하지도 못할 것들을 쌓기 위해서 소란하고 분주한 삶을 사는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을 깨달은 시인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은 불붙는 것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평을 쏟아내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헛됨과 위안함을 깨닫고 다시금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을 기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덧없음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언급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인은 이제서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고통에 대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에서 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어떤 불평을 쏟아내려고 하면서 마음에 그런 심한 갈등을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그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죄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죄라기보다는 죄성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인 자신을 악인의 비방거리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죄 때문에 우매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인간적인 불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없어서 마음이 뜨겁고 막 갈등을 하고 있었던 그 시인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인간적인 생각과 불만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통,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받는 고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런 속에서 도무지 잠잠할 수 없었음에도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절제하고 잠잠했던 궁극적인 이유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8절에 이어서 자신에게 임한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임을 철저히 깨닫고 사죄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영화가 좀먹은 것 같이 다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사실을 통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될 뿐임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가 인생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으면, 즉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헛될 뿐이기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 시인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는 이국 땅에서 아무런 위로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는 처량한 객과 나그네 신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사유하심의 은혜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임종에 가까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거의 완전한 절망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 3절에서 언급했던 그런 인간적인 불만 때문에 마음속에서 화가 들끓어 올랐던 혈기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전적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김으로써 자신의 구원의 회복을 요청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가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덧없는 삶을 살면서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말 헛된 일로 소란하고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헛되고 덧없는 삶인 이유는 그들이 찾고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한 인생은 덧없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덧없는 그런 허상,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을 추구하고 쌓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의미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들에 물이 들어와서 그 대지가 꽃이 피고 다시 생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봤던 것처럼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래서 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고 강 주변에 많은 화초가 피고 과일 나무를 맺는 것처럼, 과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될 때 덧없고 허무했던 우리의 삶에 생기가 찾아오고 의미가 찾아오고 생명력으로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생이 덧없고 허무한 그 궁극적인 원인이 죄 문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통받는 것을 인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인생의 덧없음을 인해서 한탄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그 죄 문제가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한없이 덧없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었던 그 의미 없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그 죄를 지고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얻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결국은 덧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이 시를 통해 하나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 덧없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시인이 잠잠하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셔서 그렇게 덧없고 허무했던 우리의 삶에 생명과 활기와 의미를 부여하신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을 덧없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구원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그 덧없음과 허무함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금 우리의 양심에 그 죄로 인한 어두움들을, 덧없음을 거두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활기가, 의미가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우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